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신약 31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은 예배에 참석하고 소그룹에 참여함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개인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게 되면 공동체의 성숙이 더디게 됩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지만 원할 때 쉽게 참여하고 빠지는 것이 허용되고 개인의 소견에 불만족스럽다면 더 만족스럽고 매력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보통이라면 사역과 사명에 대한 책임감의 부재와 잦은 인원의 교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립 자체의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의 자율성은 어떤 예언자적인 계시에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나의 우상과 나의 마음의 습관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인 그 헛된 자만심과 교만과 자기 자랑만을 하게 되어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이것이 강화가 되면 교회 공동체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장소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바리새인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네. 바울 선생님의 편지 가운데도 갈라디아서도 교회 내에서 할례 문제로 성도들끼리 다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신앙이 더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의 허용은 교회를 앞에 예화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자기 의를 드러내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 위한 장소로 만들게 됩니다. 자기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형제 자매의 불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적 업적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관심을 나에게 집중시켜서 만족을 얻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관심을 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언제나 관심에 목말라 하는 외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본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서로 사랑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바울 선생님은 두 번째로 겸손해야 함을 요청합니다. 오늘 2절은 교회 전체가 나가야 할 목표라고 한다면 오늘 3절과 4절은 교회 구성원들 개개인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오늘 3절에 행복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툼과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다툼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한 필요를 남보다 앞세울 때 나타납니다. 나의 의를 다른 사람의 의보다 더 앞세울 때 나타납니다. 내가 정의롭고 너가 나보다 좀 덜 정의롭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다가 싸우게 되죠.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것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형제자매들이 더 좋은 방을 갖겠다고 자신의 필요로 서로 앞세우면서 이게 싸우는 그 다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며 서로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준다면 이런 다툼은 생기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선생님이 지금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 것을 다 양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 자신의 필요를 포기하고 양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걸 다 조율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또 다른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포기한 사람들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상 심리를 갖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내 마음속에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몰래 정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다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오늘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자기 필요를 돌보지만 내 필요 돌보는 걸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좀 앞세우지만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같이 돌보아서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서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과한 평가로 인해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죠. 허영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에 뭐냐면 누가 크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런 다툼은 인간 역사에 늘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살아계시던 때 예수님 옆에서도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틈만 나면 싸우던 그 주제가 뭐냐면 누가 크냐였습니다. 누가 크냐는 일로 틈만 나면 예수님 옆에서 싸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는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도 이런 허영으로 인한 다툼은 살아생전에 못 말렸습니다. 지금까지를 요약하면 바울 선생님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뭐라고 얘기했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바울 선생님이 요청하신 공동체가 하나 되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 1절에 4가지의 토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4가지 토대로 첫 번째는 권면이고, 두 번째는 위로, 셋째는 성령의 교제, 넷째는 긍휼과 자비를 말합니다. 이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권면과 위로, 이 첫째와 둘째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제 없애줍니다. 이것은 다툼과 허영은 앞에 얘기했죠. 필요와 명예와 인정과 지위, 이것들에 대한 굶주림 때문에 우리가 생겨납니다. 이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권면과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기쁨, 격려, 사랑의 권면과 위안이 깊고 풍요롭다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찬사나 관심으로 인해 굶주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권면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은 위안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다툼과 허영으로부터 해방해 줍니다. 우리의 이런 관심병은, 우리의 외로움의 병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외로움의 특효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가운데 경험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면과 위로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하는 교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기질과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인 숫자만큼 다양한 정의와 신앙과 신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에 참여하게 되면, 이 성령에 참여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같은 사명을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에 몸의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교제는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준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나의 자녀가 어떤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고, 맡긴 이유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부족한 사람을 채우라고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하나됨과 겸손의 4가지 토대를 기반으로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 토대 위에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딘지 이제 6절부터 11절에 설명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이신데 겸손하셔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째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와 자매, 공동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셨고
이제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온 세상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영광에서 하나님인데도 자기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거기서 돌아섰습니다. 종의 형체,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높은 지위에서 낮은 지위에 사람을 섬기는 수준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일반적인 그 사람들을 섬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수준의 겸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를 섬기는 수준의 낮아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죽기까지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종으로서 인간이 인간을 섬긴 게 아니라 더 높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더 감히 자기가 만든 피조물, 그 피조물을 어떻게 했냐면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헌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제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대단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거 되겠나? 죽을 때까지 하겠나? 어쩌면 예수님 마음을 내 평생 조금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확실하게 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곁에서 도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배우게 되고, 마침내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되려고 했더니 된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세워주고 그분들을 도우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우더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되려 할수록 멀어지고,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세워가려고 내가 옆에서 지지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노력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들 양육자 과정만 하고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좀 반밖에 안 됩니다. 동반자 과정의 양육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다들 한 번 정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내 신앙이 오히려 더 성장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자훈련 양육자 동반자 과정을 모집합니다. 동반자 과정의 양육자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육자 과정에서 배우던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건 정말 다른 경험자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늘 성도님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던 때보다 목회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역 가운데 성도님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곁에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그분들의 신앙의 간증들을 듣고 또 서로 같이 일하고 도우면서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섬김으로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성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 더 많이 품게 되고 우리 공동체는 또 행복해지고 점점 은혜에 넘치는 공동체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카슨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곳에서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명문입니다. 좀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 교육이나 공통 인종, 공통 소득 수준, 공통 정파, 공통 국적, 공통 사투리, 공통 직업 또는 어떤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 공통의 충성을 빚진 존재이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일 중요한 거죠.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원래 본성적으로 적대적인 천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공통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통해 세대와 연령과 인종과 문화와 모든 인간이 만든 다툼과 허영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겸손히 서로 섬기며 화합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에 속한 것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화 공동체에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이 공통점이 좀 흐려지면 어떻습니까? 바로 다툼과 허영으로 인해 분열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는 일에 늘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노력은 뭐냐? 앞에서도 얘기했죠.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홀로 모든 상황을 다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기도할 때 곁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는 서로 연약한 형제 자매의 곁에서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메꿔주는 것입니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깊어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행복한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것 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품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출발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대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대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히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형제를 일으켜 세우며 한 사람도 포기하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곁에서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누구 하나 외롭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넘쳐나는 우리 대화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